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새벽에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아멘.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 의지한다 해놓고 저희가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 보혈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사랑의 복음, 믿음의 복음, 소망의 복음으로 가득한 새벽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3일 새벽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를 볼 수 없다는 말씀처럼 새생명 축제 기간에 거듭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과거의 죄짐을 십자가 옆에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 기간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여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 시설 준비, 차량 안내 등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청지기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축제 기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은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고린도전서 제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속에 삼위일체라는 단어, 용어는 없지만 성경 속에 일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참 어렵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이단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소에서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에게 복을 주자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라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들고라는 동사는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을 소개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 아덴에서 거기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의 실패, 성공이라는 그런 용어는 합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덴에서는 선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테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 그리스 아테네, 거기는 철학의 도시였고 또 지식의 도시였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서로 그냥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 알고 많이 알고 한다고 자기 지식들을 막 이야기하고 자랑하니까, 철학적인 그런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느냐,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그러면서 지식으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 철학, 또 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 사람들보다 지식이 더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지식을 압도하는 그런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믿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싸움만 하고 거기서는 사람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고린도로 옮겼습니다. 고린도에 오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거기는 인간적인 육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 오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와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나는 이곳에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나는 전할 거야. 난 다른 거 생각지도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되는 거 보세요.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전하는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성자 예수님의 구속만을 전하겠다는 것.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성령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할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소개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오직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예수만 나는 전할 거야. 예수만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난 전할 거야.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성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만을 생각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보다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여러분, 배수의 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의 진. 배수의 진이라는 것은 물을 등지고 싸운다라는 말이에요. 물을 등지고 싸운다. 등배, 물수, 진칠진. 그러니까 물을 등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배수의 진이.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배수의 진입니다. 이 배수의 진이라는 용어는 중국 한나라 때 한나라의 명장 한신 장군, 그때 위나라 20만이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절체절명에 처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의 절체절명에 처했는데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그냥 군사도 얼마 되지도 않고 훈련도 되지 않는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그 위나라 20만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데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강을 등에 업고 20만 대군과 싸우는 거예요. 물러나면 강에 다 빠져 죽고, 싸워서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나라를 구하든지 아니면은 뒤로 물러가면은 물에 빠져서 강에 빠져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한 거예요. 이게 배수의 진입니다. 배수의 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등에 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배수의 진. 성경 속에 배수의 진을 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이 얼마나 많이 소개됩니까? 사사기에 기드온 300명으로 미디안, 그 수십만 미디안과 싸움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창과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배수의 진을 가지고 나가지 자기네들이 무슨 싸울 힘이 있어서 나갑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등에 진 배수의 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도 숫자로는 그 미디안과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십만과 32,000명이 어떻게 싸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32,000명도 작은데 하나님께서 32,000명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32,000명 나가면은 숫자 의지해서 나가면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러는데 기드온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두려운 사람, 또 가족들을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10,000명이 가버립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2만 2천 명이 돌아가면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이 숫자도 많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려보내겠다. 예. 그 10,000명 가운데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 10,000명에게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이 9,700명. 손을 떠서 마시는, 물 마시는 거 엎드려서 마시거나 손을 떠서 마시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이 9,700명,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 근데 하나님께서 엎드려 마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 대부분 다 엎드려 마시는 사람이니까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떠나간 사람, 그리고 준비 없이 엎드려서 전쟁하는데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 다 돌려보내버렸다. 그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성이 있는 사람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 여러분, 아무리 이 강하고 담대하고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당시에 칼로 싸우는데, 숫자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담대한 사람, 준비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또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배수의 진 아닙니까? 에스더 처음에는 왕비의 자리에 그 연연했다고. 왕비의 자리, 왕의 아내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보잘것없는 유대 처녀가 그 나라의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왕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하만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흉계로 모르드게가 죽게 되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죽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습니다. 왕밖에.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법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에 왕이 오라고 부르지 않는데 누구든지 자기 의도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된다. 그래서 나도 아내지만 왕비지만 지금 왕 앞에 나가지 왕을 못 본 지가 한 달이 됐다. 나라의 법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은 모두가 죽게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 사촌 오빠 곧 죽게 되는,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런 이야기를, 상황을 이야기하고 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다른 것이 있다. 너가 왕비의 자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핑계를 대는데 그것은 가면이다. 그건 껍데기다. 너가 정말 왕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너 살기 위해서, 너 혼자 살기 위해서 왕 앞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너가 왕 앞에 안 나가서 우리 민족이 다 멸절당하는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너가 왕 앞에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에스더가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우리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해주세요. 저도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져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니까 그 왕이 아니 내가 나오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국법을 어기고 나와서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스더를 바라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니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러면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배수의 진을 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뭐 이런 조건, 뭐 이런 힘, 이런 스펙, 뭐 이런 것 인간적인 이걸 가지고 싸우면은 마치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 고린도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 고린도 상황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 고린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는 절대로 내 인간적인 어떤 지식, 말, 지혜 이거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속에 다짐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이게 고린도 앞에 고린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앞에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는 이렇게 약하고 철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난 성령님만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늘샘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배수의 진을 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영적 코로나 완전 정복운동 11월 3일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사람 찾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사람 찾아보면 있다니까요. 초청할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반드시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 보이지. 그러나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다가가 보면 접촉해 보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어떤 힘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거나 뭘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처럼 배수의 진을 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늘샘교회도 배수의 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싸움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